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성경적 전도학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다 버려도 돼요.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딱 잡겠다 그러면 버리면 버리는 만큼 응답이 와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직 전도를 말해요. 오늘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일성의 응답도 오고요. 재창조의 응답도 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이 창세기 3장 바꾸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살면 사는 만큼 시간만 길어져요. 특히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예배하러 오잖아요. 여러분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창세기 3장을 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나를 초월하는 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이 초월하는 이 힘이 내 몸에 세팅되어져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와요. 여러분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게 축복이에요. 나에게 힘들게 한다. 저 사람이 무능력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강조하면 강조하는 만큼 창세기 3장은 꺾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사랑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강조하는가? 강조해야 창세기 3장이 꺾여서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꺾이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을 어설프게 가지고 창세기 6장에 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좀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비처럼 살잖아요. 찌질하고 짠짠하고 쟁쟁그리고 갈등, 시험, 독선, 독주 여기에 잡혀 있어요. 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독선이나 독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상태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품은 괜찮아 보이고 이미지도 괜찮은데 내면이 다 좀비예요. 울면 바보, 울면 바보. 그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전체가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좀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하면 은혜가 와요. 아무리 내가 좀비라도 괜찮아요. 감정이 복받치고 의지력이 약해서 질질 짜도 괜찮아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해야 노아가 좀비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돼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죠. 너의 안에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었더니 노아가 만든 방주 속에 5만 떼만 가지가 다 들어오잖아요. 양보하는 힘이 있잖아요. 괜찮다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5만 떼만 가지가 다 들어오는 게 자기에게는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아가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했더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그 이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동행이 보이고 계획을 성취시키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언약 바깥에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보지 못하고 현재도 못 보고 미래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노아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봐버렸죠. 과정을 알면 결과를 알게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자꾸 과정도 없이 결과, 응답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과정이에요. 과정.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맛보는 과정.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뱃머리를 밟아라. 육신으로부터 탈출해라. 그거예요. 육은 가지고 있으나 영으로 살아라. 언약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창세기 11장 여지없이 육신 욕망에 탁 묶이잖아요.
이게 육신의 욕망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바벨탑 운동이에요. 그 역청을 만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가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지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빌딩을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자.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육신의 욕망은. 창세기 3장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과를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사람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문제만 와도 예민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의 혀가 매일 날름거려요. 2개, 3개, 4개, 5개로 막 변해요. 뱀의 혀가 2가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또 나와요. 이걸 길들이는 분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지력이 있는 만큼 날름날름돼요. 감정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날름거려요. 여러분이 가진 이성은 창세기 3장인데 여러분이 가진 인격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물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육신적 욕망에 이생의 자랑에 묶여 있어요. 이 세상 것으로부터 온 것을 굉장히 좋아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뭘 줬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족장 시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보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수천 년 전의 그 역사 속에 오늘 이 현실에 디지털이 보여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 시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족장 시대를 만들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 이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지는데도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디지털 시대 속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투명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세상의 일에 있는지 빨리 투명해야 돼요. 이런 거 없이 자꾸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않고 둘째 사명을 이룬다. 투명하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변화하는 거고 개혁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를 자꾸 저지르잖아요. 그걸 가증스러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 보면. 지금은 여러분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게 개인화가 되어지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전부 다 족장 시대에 그걸 느꼈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보세요. 셈의 근원이 응답하고 연결되잖아. 연결.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면 100배의 응답을 받는 속도가 와요. 응답도 굉장히 빨라져요. 죽어서 여러분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이삭은 살아서 응답을 받았다니까. 이게 디지털 시대고 지금 족장 시대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흐봇이라고 그러잖아요. 느흐봇. 셈의 근원도 없고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뭐가 와요? 먹을 게 나오고. 이걸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 잔머리 좀비로 살지 마라. 투명해라.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리면 버리는 만큼 투명해져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요. 응답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축복이 지금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에게도 전달되잖아요. 야곱이 가졌던 그 투명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들에게도 가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소수 집중하는 시대예요. 큰 교회일수록 망해요. 소수 집단 이게 족장 시대라니까. 그걸 통해서 해와 달들이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시스템이 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 집단을 통해서 중직자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주역제 자반을 수요일 날 밤에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지니까 렘넌트와 교육자 중심이 나오잖아요. 동기가 없는 교육자는 렘넌트를 찾아요. 그들을 세워나가야 미래의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건 운동을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41장 38절에 결론을 맺잖아요. 그 과정이 어디까지 와요? 요셉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생명건 운동이고, 여러분의 과거의 생명을 던지고 새로운 언약의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모든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난날의 모든 내 인생에 여러 가지의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축복의 발판으로 여러분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투명화시키질 않죠.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투명화시켜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나와 똑같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네. 투명화시켜서 연결되어지면 팀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건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건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딱 하나 있어요. 100% 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드디어 소수 집단을 통해서 중직자 시대가 오고요. 드디어 우리 렘넌트와 교역자들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족장 시대를 만들. 이렇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녀냐? 전도자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이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대로 과정을 통해서 응답이 온다. 결과는 여기 와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원하셔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중에 전도자라는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전도자였어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으로 받으면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내가 전도자라는 이 자존심을 딱 한 번만 여러분이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전도자라는 자존심을 딱 갖게 되면 진짜 벌이거든요. 양보한다. 가져가라. 하나님께 나는 맡길 것이다. 이런 자존심이 있다고. 얼마나 여러분이 그런 멋있어. 힘이 다른데 왜 사람들이 타이거 우즈에게 그렇게 환희하고 막 좋아합니까? 자기가 딱 버디 펫이 나오면요, 거리가 한 1m 정도는요 공을 집어다가 줘요. 오케이. 그리고는 자기가 질망정 연장전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양보하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전도자의 자존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 육신적으로 이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강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버리면 돼. 마태복음 12장 28절처럼 32절은요,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전도자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다른 힘이 오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다른 힘이 와요. 푸는 힘이 있고 결박하는 힘이 있고 내어 쫓는 힘이 있고 있어요. 힘이.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은 모이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9시다. 녹음 방송실, 유튜브 방송실에 가서 9시에 정시 기도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서로 대면 기도할 수 있도록. 요즘은 신방 가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모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개인화시켜 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는 디지털로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기도,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9시 30분에는 또 뭘 하느냐, 성경 속의 궁금한 문제들 10분 내용으로 만들어줘. 그걸 영상으로 잘 찍어서 세계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매주 오전 10시부터는 영화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다 나와 있어 지금. 이걸 어떻게 영적화하고 개인화시켜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걸 어떻게 예수사랑교회 족장 시대에 이렇게 소수 집단으로 움직여 갈 것인가?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렘넌트와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세계를 정복하고 도전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문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전문화가 되어져야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화. 제자화가 되어지면 이게 세계화예요. 그러면 세계 시장은 드디어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여가는 거예요. 소수 집단을 통해서. 이런 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수종하던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그 천사들이 너희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움직인다. 우리의 이렇게 배경은 이제 천사도 있어요. 보좌도 있고 함께도 있고 능력도 함께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는 완전 족장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가 왔는데 이 시공간을 초월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11절 분명히 나와 있잖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유효하다. 이거 알면 여러분 좀비 이거 안 갖고 싶을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권위가 네 몸과 함께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영빨이 나가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지. 틀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유효하다. 뭐가 유효해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속에서 너를 전도자로 불렀다라는 자존심을 갖는 너에게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유효하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전도는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다 버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라는 뜻은 다 버린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족장 시대는 다 버리고 나그네로 순례자로 그분의 말씀만 떨어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소수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소수의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가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 부흥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이에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 누가 그러면 안 무너지느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 버리는 자. 그리스도는 갖고 다 양보하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야. 아멘.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버렸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만 강조를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40일간. 그래서 합이 50일간이에요. 이렇게 50일간을 그리스도만 강조했더니 사단이 꺾여버렸어요.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악령, 흑암, 귀신들이 그냥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전부 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라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강조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강조하는 만큼 악령은 무력화된다. 엄청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1절에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 시간표가 와버리는 거예요. 투명해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동기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사리사욕 뭐 이런 거 안 가지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제 딱 오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딱 오죠. 우리는 만남이 무슨 만남인지를 여러분이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만남이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직자 시대예요. 70인들에게 뭘 줬어요? 뱀과 전갈을 밟음.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중직자들에게 주셨음이니. 그래서 중직자들은 지역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중직자들은 내면을 진짜 혁명시켜 버려야 돼요. 중직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교회에 뭐 11조도 안 내고, 그죠? 선교헌금도 안 내고, 또 건축헌금도 안 내고, 후대를 위해서 헌금도 안 하고, 그럼 뭐 하는데 중직자가 되는지. 현장 변화를 갖는 중직자들은 무엇에 생명을 거는가?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생명 걸어야 돼. 그래서 버리면 역사하는 거예요. 뱀 머리를 내리치면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나와요. 뱀 머리 쳐버리면 반드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머리를 내려쳤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없고 영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전체가 살아나요. 여러분 몸이. 왜 몸이 자꾸 아프고 시달립니까? 왜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내고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귀신이 들락날락하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함께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혀 여러분들이 의식을 안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뭐가 와요? 오력이 오잖아요. 이 오력이 여러분 몸에 있어야 돼요.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오력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 오력이 여러분 몸에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오력으로 여러분 몸이 세팅되어져 있는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만남이 한번 봐서요. 여러분이 진짜 영력이 있는지 내 몸에 세팅되어져 있는 영력으로 지력으로 세팅되어 있고 만남으로 세팅되어 있고 경제력과 체력이 전부 다 세팅되어져 있는 자기가 해야 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초월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세팅되어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초월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안 된다, 막 힘들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모든 것을 초월해야 여러분이 내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 초월 안 되면 전부 다 상황이라는 이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돈 앞에 여러분은 굉장히 좀비가 되고 굉장히 치졸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보롯을 갖지 말라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현장 가는 사람. 정말 없어 보면 알아. 정말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가. 현장에 가야 여러분이 가진 오직 그리스도가 효력이 있고 유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떠들고 뭐 해봐야 그건 그냥 말장난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현장에 가야 그리스도는 유효하구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런 걸 진짜 느낀다니. 그래서 2023년부터는 매주 나는 어떤 대학을 1년간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들 제자들이 다 있어요. 대학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다 일어나요. 생명운동. 내가 사는 것이 뭐냐?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고려대학교에 매주 가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내가 준비하고 어떤 누구를 만남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영혼 속에서 매이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하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물질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11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면 반드시 나는 안 줘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가 돼야 되겠다. 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나는 믿어봐야 되겠다.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버리면 역사한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진짜 소통한다면 갈등, 불신, 여러분 내면 속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독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내가 독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도 독재.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불신과 독재가 어마어마해요.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면 버리는 만큼 큰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장악된 것이 있어요. 자기 주장.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자기 주장이에요. 이게 독주예요. 사탄이 주는 술을 마셔가지고 지금 홍알홍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늘 마귀의 독주를 마셔가지고 흥분 상태예요. 감정이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도 잃어버리고 지성 자체 배운 만큼 자기의 경험대로 막 해보려고 하고 자기 영혼 속에 이 독주 속에 있으면 굉장히 공허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찾아내 버려야 돼요. 버릴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아멘 해놓고 갈등하는지 왜 그럴까요? 그 놈을 내 몸에서 안 버려서 그래요. 그 놈을 내 몸에서 진짜 갈등이 올 때마다 자꾸 쳐부세요. 어느 날 그 갈등의 벽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힘이 와요. 그러면서 그 갈등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것을 버릴 수 있었는가?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다 냈어요. 도대체 오직 그리스도가 뭔가? 개인이 누리는 거예요. 눌렸던 잘못된 생각들을 자꾸 버리는 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버릴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버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버리는 자세가 없으면 늘 시달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 생각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사상, 이념, 철학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켰다. 여러분이 왜 안 버리느냐면 이 옛사람은요 과거 다른 것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다른 것을 누려왔던 것들은 전부 다 뭔지 아세요? 그게 마귀의 독이에요. 독.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것들로 내가 신앙생활을 인정받았거든요. 눈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착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늘 봉사를 많이 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누림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관을 시작한 거지. 틀린 걸 가지고 시작해놓고 그걸 자꾸 맞는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자꾸 가장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그러나 나는 3절에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심과 그리스도 없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누려왔던 그 열심으로 하면 사탄의 관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꾸 누리기 때문에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옛사람의 다른 것을 누려왔던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그런 어떤 것 없이 그냥 늘 풍부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뭐 공부하는데 그렇게 뭐 어렵게 공부하지 않거든. 시험 보면 늘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런 걸 누려왔던 사람들은 문제 앞에 매가리를 못 써요. 흑암은 완전 운명의 굴레 속에 묶어놓고 지금 어설프게 지금 여러분의 착각 속에서 살게 만들어니까. 현실 상황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삼중직을 누리게 되면 드디어 현실이라는 이 현장에 변화가 와요. 여러분 집에 변화 와야지요. 여러분이 하시는 산업에 변화 와야지요. 맨날 뭐 룸사롱 가서 술 사주고 술 먹고 같이 타락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얄팍한 돈 그거
뭐 이상하게 살잖아요. 자기는 사업을 하려니까 불신자들이 자꾸 술 사들라고 그런다는 거야. 네가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다. 그냥 아예 현금을 줘라. 네 몫까지도 현금으로 줘버려라. 그 사람 목만 주지 말고 네가 먹어야 할 몫까지 줘봐라. 그럼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 너 안 오는 걸 더 좋아한다. 그래서 실제로 해결받은 사람이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인본주의로 거짓말장애로 속는 거예요. 오늘을 그리스도로 누리면 누리는 만큼 내일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확실한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뭘 알아버렸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 이 천국 복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결과가 와요. 근데 우리는 천국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걸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룬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드디어 다 끝냈다라는 사람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닫히고 죄의 권세를 사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죄의 권세 묶인 자를 풀어주는 권세를 네가 갖게 된다. 뭐 이렇게 엄청난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니까. 전도자에게만 오는 이 유효 이걸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부활 메시지를 갖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라. 영권을 가져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아라. 오직 후대를 키워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걸 여러분 삶에 가슴에 걸음에 눈에 귀에 머리에 다 있어야 돼. 온몸에 세팅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역, 지력, 경제력, 만남 이런 게 다 세팅되어져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초월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믿음이 내 몸에서 늘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제자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근데 진짜 팀 사역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나타나고. 이게 교회의 족장 시대로 가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효하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반드시 유효하다. 다른 걸 믿지 말고 이런 걸 여러분의 배경으로 가지세요. 그러면 진짜 이제는 오는 게 있어요. 결과. 하루를 한 번만 이렇게 살아봐요. 하루만이라도 감사, 행복, 절제. 이 세 가지 가져보세요. 감사, 행복, 절제. 이 세 가지를 꼭 가져보세요.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결단력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감사. 자, 내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행복하고. 그렇다면 육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의 일들을 절제하고 성령의 절제 은사를 가져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절제. 육신의 감정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의지력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지식적인 그 열심으로 나는 살지 않고 나는 절제할 것이다.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나의 동기가 움직일 때마다 뱀 대가리 절제. 순간 남의 말을 듣고 분노케 하고 분쟁을 일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짓밟아버리고 이런 게 여러분 영혼 속에 덜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더욱 행복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는 구하라고 나에게 특별하게 약속을 해주셔서 참으로 나는 행복자로다.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더욱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겸손하고 멋있는 거예요. 행복하면 행복한 만큼 뭐가 와요? 진짜 야감이. 뭐가 무슨 일이 있었나도 여러분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무너지게 참 멋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양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절제는 가능하다. 절제가 가능해야 돼요. 이러면 감이 진짜 이제 제자들이 붙는 거예요. 在那里呢，神会贴给你门徒。 우리 방전도사는 참 전도의 열정도 있고 전도의 복음 열정. 사랑하고 근데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갱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将来 점을 呢，他会 확신히 结 했어요. 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시련들이 많고 各种各样的试 현실이라는 炼， 상황 속에 좌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절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절제하는 사람은 답이 하나예요. 속지 않는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奉耶稣的名 축복합니다. 祝福。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전도의 유일성 속에 재창조의 응답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조금씩만이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나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르호봇의 경제가 임하게 하옵시고 중직자들에게 샘의 근원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주 만물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꿈꾸는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전문화 속에 제자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237 미션을 이루어가는 가장 마지막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인 되리라